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은혜 강물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 룻기 3장을 봤죠. 3장을 보면서 3장 마지막에 기다림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어떻게 하실는지를 보자고 말하는 기다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장에서는 그 기다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쭉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가에 나가서 여러분 버스 기다릴 때 여러분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버스 기다릴 때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온다라고 생각하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이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기다릴 만한 간절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응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인생에게는 이 기다림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기, 이 룻기 사사시대에 이 두 문맥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다림의 얘기는 굉장히 다르게 우리에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는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게 되잖아요.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건져 주심을 기다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의 그 얘기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다시 또 어디로 가나요? 또 우상 숭배로 갑니다. 이게 40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다렸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우리는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러면은 가장 영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믿는 것 따로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눈물이 있죠. 회개도 있어요.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숙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건져 주심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옳은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앞으로 성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어떤 시대에 살아가요? 사사기 시대를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눈물이 있으니까, 회개가 있으니까 내가 룻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속고 살아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룻기도 한번 볼까요? 룻기 방향 한번 보셔요. 룻기는 일직선으로 쭉 살아갑니다. 룻기에서는 사사기에 보여줬던 자기 옳은 소견대로 주장하는 개인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똑같이 흉년은 있죠. 그 흉년이 되니까 그들에게 삶의 죄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로 회전하고 돌아가질 않아요. 일직선으로 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장을 향해서, 복을 향해서 앞으로 쭉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룻기를 보게 되면은
같은 흉년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을 지나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봅니다. 버텨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집단이죠. 베들레헴 사람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웰컴해 줍니다. 환영합니다. 공동체가 있죠. 또 그리고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보아스와 같은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리더십들이죠. 장로들이 나와서 이 얘기의 공정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는요, 세 가지가 분명히 보여요. 하나는 영적 리더십이 보입니다. 앞에서 끌고 간 장로 그룹처럼 이 그룹들이 공정하게 이 일을 말씀 가운데 쭉 이끌어갑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무슨 리더십이냐면은 리더십 외에 그 다음에 정신하는 뭐냐면 팔로우십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리더십 밑에 있는 팔로우십들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그룹들이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쭉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펠로십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4장에 나올 텐데 수많은 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세 가지가 살아야 교회는요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면 사사기처럼 돌아갑니다. 두 번째, 팔로십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팔로십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 간에 나누며 살아가는 펠로십이, 영적 교제가 가득히 있어야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와요?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으니까 사사기에 무너졌던 이야기가 룻기에서는 앞으로 쭉 일직선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룻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똑같이 사사시대에 살아왔던 문제가 되었던 이 흉년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성장이라는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흉년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복으로 바꾸시는, 영적으로 역전시키시는 일들이 룻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쫓아왔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여 흉년이 있다면 역전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숨막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전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4장에서 어떻게 역전시켜 나가고 계실까요? 그건 뭐냐면은 이 기다림 뒤에 손해 볼 수 있는 사람, 손해는 알잖아요. 그런데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3장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 보아스보다도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한 살 친족을 우리가 봤습니다. 참 반전이었죠. 이 보아스가 당연히 받을 줄 아는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4장에 오면 자기가 순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도 왜죠?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죠. 여기 한번 보셔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럽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여러분, 사사기에 나왔던 자기 옳은 대로 하잖아, 그죠? 내게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서 재정을 들여서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은 그 땅이 다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해 보는 일이 아니죠. 돈을 재정을 넣어서 그 땅이 자기 것으로 될 거니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 재정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오미의 그 며느리죠, 룻과 결혼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에게 내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손해본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주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일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고도 한다는 건 사람들이 지탄할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4장에 여러분 1절 한번 보셔요. 1절에 보면은 룻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름이 아무개여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름이 없어요. 그 뭐냐면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은, 눈에 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냉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손해 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계속해서 그러면 다 손해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돌보고 챙겨야 될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걸어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거절하라는 겁니다. 이 거절의 대상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쭉 걸어갈 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무개여 말할 때 아무개여가 어떤 유혹에 빠져서요? 재정이지만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 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종종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릴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믿음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또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종종 유혹으로 무너지는 손해 되는 거죠. 유혹을 그때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는 왜 이 손해 보는 일을 왜 궁극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거절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의무요, 또한 책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렇죠. 문맥을 한번 보셔요. 왜 이 보아스가 의무 책임을 감당하는지 한번 보셔요. 그 사람이 아무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당신 다음은 나요 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잖아요. 분명히 자기 재정을 드리면 분명히 손해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다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그 속에 함몰하지 않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다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보아야 될 일 기꺼이 그 자리에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죠? 뒤에 보니까 뒤에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만약에 우리 성경에 보면 보아스 외에 뒤 친족이 없을까? 학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말해요?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책임은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 보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손해 보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감당해야 될 것들 내가 꼭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이 올 때에 우리 가정을 지키는 키퍼가 있죠. 어떤 키퍼입니까? 홈 키퍼가 있습니다. 예, 이게 촥 지키지 있지 않습니까? 홈 키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요 교회에 키퍼가 있어요. 키퍼가.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무너져가는 교회 같은데도요 그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은 키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셔요. 가정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든든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홈 키퍼가 있는 겁니다. 키퍼가. 영적 기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남에게 넘겨야 되는 거지만 정말 이 파수꾼이 되어서 마지막에 꼭 붙드는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에게서 이런 파수꾼의 얘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 다니엘 8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일을 펼쳐줄 것을 쭉 보여줘요. 환상 가운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겪을 일도 아니에요. 미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아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왜 이 다니엘이 아파할까 여러분?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일이 아닐지라도 타인의 일일지라도 나라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받을 때요 내 마음에 그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런지 아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런지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꼭 끌어안고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 꼭 붙들어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과거처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꼭 아파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픔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정말 탄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 뒤에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을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여러분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그런 일이 있다면 손에 볼 일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 뒤에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보아스가 1절, 2절에 보면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보면 그 마을에, 베들레헴 마을에 영적 리더십이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무개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개가 왜 이 일을 하게 못하게 되고 자기가 왜 순번을 맞는지에 대해서 질서 있게 쭉 이렇게 매듭을 일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봉사도 그래요.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요, 여러분에게 영적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되어지도록 해야만이, 잘 되어지도록 해야만이 그 결과가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거든요. 영적 동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일 처리를 잘할까요? 우리 보아스를 조금 이렇게 말씀 속에 좀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20절, 21절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살몬입니다. 살몬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나손이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다시 행군해서 쭉 걸어갈 때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맨 앞에서 행진하게 됩니다. 그때 장정만, 군사들만 7만 명이 넘어요. 아마 5인 가족으로 봤을 때 아마 6인도 넘겠지만 최소한 아마 유다 지파가 30만 명이 넘는 지파입니다. 그때에 그 지파의 족장이 누구냐면 나손입니다. 나손. 엄청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에 살롬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 살롬을 좀 더 보려면은 이 여호수아에 나왔던 민수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두 번의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던 두 번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죠. 한 1년 정도 걸어서 가데 바네아에서 정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12명이 갔을 때 그때에 10명이 믿음대로 보지 않고 다 부정적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때 2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비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갈렙이 누구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민수기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2명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럽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이 2사람이 누굴까 질문합니다. 공통적 의견은 뭐냐면은 그때 민수기 13장에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10개 지파가 아니라 40년 지나고 보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믿음으로 보았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각각 리더십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유다 지파의 이 나손의 아들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살몬입니다. 살몬. 그 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그곳에 나중에 정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본문 속으로 볼까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과 그리고 룻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셔요. 이방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계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아주 경멸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고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편견이 있는 여인들이 이 2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밑에 여러분 계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낳은 메시아의 계보에 5명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누구의 바세바,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라합과 룻 이방 여인들이 2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2사람이 가장 편견 속에 고정적으로 거부할 만한 이 2 여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이 2사람이 믿음의 계보 안에 턱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죠? 좀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그 살몬이 유다 지파 전체의 30만 명에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라합과 결혼이 허용이 되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유다 지파 안에 각 사람 내에 있는 사람들 결혼이라면 물론 허용이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앞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도덕적으로 더 많이 요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요구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이 결혼이 쉽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럼 보아스가 만약에 이 결혼, 아버지가 살몬이 맨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믿음으로 돌이켰 이방 여인이라도 믿음으로 돌이켰던 이 라합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결혼할 수 있었겠어요? 안 됐을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물리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 편견을 고정적인 생각을 깨뜨렸던 그 모습을 그가 듣고 살아내는 것을 평생도록 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우리들에게 혼란스럽고 우리들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입니다.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이 되어져 갈 때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 왜 싸워요? 나쁜 거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요, 나쁜 건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고정적인 생각들, 편견이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잘 되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보아스가 철저하게 일이 되어가도록 걸림돌이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듣고 보았듯이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고정적인 생각들,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깨트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리더십들이, 앞선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 뒤에 어떤 일이냐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인들이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해요? 이 여인들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의 자녀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 듣기를 원하지, 먼저 여러분 다른 집의 자식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남의 집의 자녀들에게 최고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주체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충만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많은 낭비를 해야 돼요. 이런 축복은요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그죠? 그런 은혜 여러분 입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에게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일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에게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바꾸시는 걸 보니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흉년에 살아왔던 이 가족들이 이렇게 쭉 붙들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죠?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큰 이 소망이 자기 안에도 막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간증을 자기 것으로 싹 가져가는 겁니다. 내 은혜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내 은혜 안 돼요. 내 은혜는 내가 가져가야만이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면요 기도, 말씀, 이 믿음에 관한 응답에 관한 레시피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들이 레시피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말씀, 믿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사용법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모든 것들이.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어려운 건가요?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가져가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내 영적 레시피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글자를 잘 못 써요. 우리 아이들이. 우린 당연히 연필, 볼펜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우리 애들도 보면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글자를 잘 못 써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글자 쓰죠. 아이패드로 노트북으로 글자를 쓰죠. 다 글자를 미디어에 나와 있는 문자로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글자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글자 다 똑같아요. 그 글자만 쓰는 거예요. 실제로 펜을 들고 글자를 써보지 않으니까 글자가 예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이러면 그래 글자 그렇잖아요. 자기가 펜을 들고 쓰지 않으면 내 글자가 없는 거예요. 내 글자가 없어요. 내 글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요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만나는 것, 내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즐거워하지 못해요. 즐거워도 즐거움을 받아서 즐거워함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즐거움으로 살아가지고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로마서 11장 15절에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 보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나누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고급지게 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의외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슬픔이 있을 때에 같이 들어주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의 것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뒤에 하나님이 이런 손길을 주시잖아요. 정말 손해 볼 줄도 아는 사람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이 해도 되도록 잘 되도록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인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보아스의 인생, 룻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21절, 22절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넘겼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의 말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고 읽어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제가 22절 마지막 또 읽어볼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의 계보를 어디까지요? 다윗과 메시아까지 쭉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 더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여전히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일하심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글들 믿음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